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전심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성경이 새로 개혁이 되면서 번역이 되면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번의 성경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표현으로 제목이 붙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저는 저번 성경을 통하여서 제목을 삼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전심으로, 이 전심은 온전전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민이라고 그러고 거룩한 민족이라 해서 성민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된 민족의 이름은 선민이고 선민 사상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그 모습을 거룩한 성해서 성민, 선민이요 성민이라 이렇게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으로 내면적 영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곧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령한 참된 이스라엘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되는 믿음의 사람들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받아라. 그리고 책망을 받아라. 교훈과 책망과 또 그리고 잘못된 삶에서 바르게 해라. 그래서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의로 교육이 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복되심을 이루는 참 이스라엘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지 못하고 바르게 함을 구하지 못하고 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나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오늘 본문은 나를 하나님이 위하여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나를 생명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걸어가신 은혜의 사랑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전후를 한번 조금만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그때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무엘 바로 전에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성전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름이 좋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부르짖으셨
부르짖으셨던 그 이름이죠. 엘리예요. 엘리. 그래서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리라고 하는 것은 나예라고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물론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제사장의 직무에는 뭐 누가 이렇다 할 흠을 찾지 못했을지라도 그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현상을 나타내게 하셨던 것이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먼저 귀하고 좋은 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제물을 준비해야 될 텐데, 좋은 부분들은 가장 맛있고 좋고 살찐 부분들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다 이렇게 자기들이 취하여 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들은 온전치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바로 그 전에 이름이 나오죠. 한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한나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는데, 이 엘가나의 남편은 아내를 둘이나 데리고 살았어요. 어떤 이유인지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아내를 둘이를 데리고 살았는데, 아내를 둘이 데리고 살면서 참 이게 마음이 편하지를 못했어요.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는 자식들을 줄줄줄 잘 낳는데, 이 한나라고 하는 처는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은 분인나보다도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더 사랑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아플 판인데, 이 분인나가 자꾸 분을 격동하게 만들었어요. 뭐 지금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때 시대는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부끄러움이라 그랬어요. 부끄러움이요,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같이 부인된 그런 삶을 살면서 누구는 자녀를 많이 낳는데, 줄줄줄줄 낳는데, 누구는 전혀 무자한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계속, 엘가나의 남편이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하죠. 여보, 나는 10 아들보다도 당신이 더 좋아. 당신이 더 좋아. 그런데 그 위로의 소리가 한나의 귀에는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위로가 정말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한나는 그 시대에 성전이, 어떻게 보면 그때 성전이 조금 성전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엘리는 그걸 분별하지 못했어요. 주의 종은 참 분별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엘리 제사가 좀 분별을 하지 못하고 오해를 해가지고, 아니 어찌 그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술이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횡설수설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가 막힐 일이요. 세상에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왔는데, 요즘 같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도 목사님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니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중얼중얼 거리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데, 그것이 술이 취해 가지고 그런 줄 알고 오히려 혼을
받고 있는 거예요. 혼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라고.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왔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목회자가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남편이 나에게 위로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신원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 된 사람이 다 성도들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심지어는 분별을 잘못해서 위로받기는커녕 오히려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에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시대에 지금 오늘 본문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베스메스 사건도 나죠. 그동안에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법궤를 빼앗겨 버린 이스라엘은 정말로 주님 앞에 복되지를 못했어요. 무슨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법궤를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근데 선택된 민족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자는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자는 반드시 영화롭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이라 할지라도,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지 아니하면 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훈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니 복되지 못하였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블레셋인들이 법궤를 가져갔는데, 이건 자기들의 우상의 신전에다가 넣어놓으면 우상의 신전들이 밤마다 신전에 있는 우상들이 꼬꾸라져가지고, 법궤 앞에 꼬꾸라져서 모가지가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다 부러져 버리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버려야 되겠다. 보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이제 하나님의 도성으로 옮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옮기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소를 앞에 끌게 해가지고 법궤를 옮기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냥 세상적인 운송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적인 운송 수단으로는 결코 운송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들에 의하여서 매여서 운송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 말씀을 메고 운송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할 길을, 그 말씀을. 그런데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소가 끌고 가는 모습이 되었어요. 그러니 말씀이 덜커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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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 게 법궤가. 또 그걸 움직이니까, 그렇게 법궤가 움직이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2절을 했지만 지금 전후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교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 읽으면 좋겠지만 다 읽을 수가 없어서. 덜커덩 덜커덩 하니까 그때 뒤따르고 있던 우사가 그걸 탁 잡습니다.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잡아서 안 떨어지게 하려고. 그런데 우사가 으악 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법궤를 운송하는 것을 멈추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보고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베세메스에 있는 이 법궤를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7장 바로 앞에 그 내용이 나오죠. 19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뭐 했다? 19절에요. 6장 19절에 들여다 본 까닭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사 몇 명이 죽었다고요? 70명을 죽었다. 그 자리에서 70명이 또 즉사해버렸어요. 그런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가 있다고요? 5만 명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막바로 죽는 사람도 있고 그 뒤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가까스로 살아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가로 열고 5만 명이요 가로 닫아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이 70명이었어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쨌든지 70명이 죽어버리고 5만 명이 더합 이리저리 죽고 뭐 증정해서 5만 명이에요. 5만 명.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5만 명이면요 우리 남은 도성 안에 있는 다요 다 사람들.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람이 70명이요.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좀 이렇게 끼우 돌아보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버리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끼우다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이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 왜 그래? 뭔 일이요? 하고 들여다보는 게 궁금해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짐승에 의하여서 운송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생활의 삶을 통하여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고 다녀야 돼요. 어디다가 특별히 들고 다녀야 돼요? 마음에다가 들고 다녀야 돼요. 성경책이 여러분 성경책이 우상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안 보면서 성경을 머리맡에 놔두는 사람도 있어요. 항상 성경은 안 보면서 차에 그냥 마스코트로 그냥 차에다가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다니다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놔둔 건 좋죠.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이 아시지. 성경을 그냥 막연하게 차에다가 놔두면 재난을 막아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놔두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운송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전심으로 사모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가 메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메고 다니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끼우다게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끼우다게. 궁금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70명이 즉사하고 가로 열고 5만 명이에요. 어쨌든지 죽고 뭐 다치고 이런 사람들. 누가 이 법궤를 이제는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그 법궤를 가져다 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게 우리가 법궤를 운송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놔두겠느냐는 거예요. 다윗도 두려워서 사무엘도 오늘 본문에 사무엘도 안 돼. 멈춰라는 거예요. 멈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누가 나타나죠?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아무도 안 나타나요. 누가 아무도. 두려워서. 아니 옆에만 가도 죽어버렸는데. 슬쩍 들여다만 봐도 죽어버렸는데. 그 법궤를 어떻게 우리 집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법궤를. 그런데 오베데돔은요. 현상이 어쨌든지 환경이 어쨌든지 그거 가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겨요. 3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그 법궤가 머물러 있는데 이상해요. 그 집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거예요. 막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상하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봐라. 우사는 전심은 온데간데였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송이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중심에 이렇게 운행이 돼야 되는데 짐승에다가 실어가지고 가니까 그것도 떨어질까 봐서 물론 그 마음 동기는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동기는 선하였으나 방법이 뭐예요? 잘못됐단 말이에요. 방법이 잘못됐어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지 아니하면 건복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선하지만 좋은 동기에서 했지만 너가 방법은 도둑질했지 않느냐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언급하셨어요. 도둑질하기 위해서 아니야. 헌금하기 위해서 도둑질하면 그게 선한 것이겠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냥 붙드는 거예요. 그것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덜컹거리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붙들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화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또 그걸 또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네. 궁금해가지고 그냥 뭔 일이요? 나도 한번 봐야 되겠어. 섬기는 마음이 없이 나도 한번 본대. 그런데 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또 70명이 즉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가지고 우르르.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와서 보려고 그러겠어요? 안 보려고 그러세요? 당연히 보려고 그러지. 그런데 그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5만 명이요. 5만 명. 근데 5만 명이 뒤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얼마나 하여튼 온통 난리가 나었어요.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베세메스가 상당히 큰 도시예요. 그죠? 5만 명이니까. 지금 우리 남원도성 딱 우리 남원도성만 하겠지. 그러면 고대사예요. 대단히 큰 도시입니다. 온통 도시가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이 베세메스가. 이럴 때에 오늘 이제 말씀이 7장으로 넘어가서 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 복될 것이다.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지 아니하면 복되지 못하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으로 뛰어갑니다. 신약으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드리고도 전심이 아닌 속였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의 종을 속이고 자기의 양심을 속이고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당했습니다. 화를 당했어요. 베드로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고 주여 나도 걷게 하소서 할 때는 마음이 뭐했어요? 전심이었습니다. 전심이었어요. 근데 막상 바다 위를 자기도 걷게 될 때 이야 흥분했어요. 흥분해가지고
전심보다는 주님을 바라는 믿음이나 주님을 바라는 소망은 온데간데 없고, 이야 나도 걷네 하고 있는데 바람이 일어나고 파도가 막 주위에 일어나니까 그 파도로 인하여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주님을 전심으로 믿고 바라고 소망하던 그 마음이 사라져 버렸다고 말이죠.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그랬더니 그 몸이 바다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 그런 교훈이, 왜 그런 사건이 있냐고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니까 그러겠지, 베드로니까 그랬겠지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되고, 전심이 아닌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위험한 일이요, 복되지 못한 일이요, 이건 오히려 화를 당하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추운 겨울도 돋보기가 뭐가 맞으니까, 초점이 맞으니까 불이 일어나더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돋보기가, 또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 또 주일학생들이 또 돋보기 가지고 또 불 낼라. 예? 아무리 추운 겨울 눈 속에서도요, 돋보기가 초점이 맞으면 불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한여름에도 돋보기가 초점이 안 맞으면 불이 일어나질 않아요. 도대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전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책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까? 전심으로 한나처럼 하나님을 찾아라.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전심이 아니면, 엘리처럼 전심이 아니면 복되지 못하다. 우사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형식은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는 복되지 못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염려하여 뒤로 물러설 때에 전심을 하나님께 드린 오베데돔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살려고 노력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3달이지만 하나님께서 흥왕한 복을 주었더라 그랬어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를 해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기 서러움에 눈물만 흘려서는 그게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삶이에요. 자기 서러움에 빠져서 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생명이 되지 못하고 말씀이 아니면 복되지 못한 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말씀대로 사니까 힘들어, 말씀대로 사니까 괴로워, 말씀대로 사니까 어려워.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복받으려고 하는데 말씀으로 힘드니까 울면서 뒤물러가는 거예요.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가 아니에요.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눈물은요, 회개는 눈물을 흘리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오베데돔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온통 시내 사람들이 다 죽고 쓰러졌는데 오베데돔은 그 두려운 하나님의 법궤를 전심으로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법궤를 자기적으로 모십니다.
법궤를.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강변교회가 오베데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베데돔 같은 사람. 여러분 그와 비슷한 사람이 또 신약에 있잖아요. 지난 수요일 날인가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마리아와 살로메와 막달라 마리아.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당하였을 때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주님이 처참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근데 제대로 장사 지낼 때 향을 발라드리지 못했잖아요. 시간적으로. 3시에 운명하셔서 5시 이전에 장사를 지내야 되니까. 제대로 피를 닦아드리지도 못하고 제대로 향을 발라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뚫뚫 몰았어요. 세마포.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대에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안식일날은 하지 못하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미명시간에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발라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사건입니다. 새벽에 시체가 있는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 두려운 일이고 그것도 캄캄한 밤이었으니까 두렵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 살기등등하게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오는 것을 다 막고 있고 오히려 큰 해를 당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세 사람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다 이기고 그 공포를 다 이기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흔들리던 믿음의 일이에요.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했어요. 그러나 뭐가 있었다고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만큼은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주님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사건도 말씀드렸어요. 베드로가 다짐했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이 매를 맞으면 매를 맞는 데도 가고 감옥에 가시면 감옥에 간 데도 가고 주님이 죽으시면 죽으심을 당하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결코 나는 의리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따도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옆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아요. 당신 베드로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 그래요. 그런데 막상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도 안 남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고 욕해 버렸어요. 세상에 욕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나 몰라. 그 사람이 뭐 주님이야 말이야. 저주하고 욕하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고 나서는 바깥에 나가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통곡을 했어요. 땅을 치면서. 왜요?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통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울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소문을 통하여서 그가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갈릴리에서 너가 나하고 만난 그 첫 장소가 갈릴리였잖아요. 니하고 나하고 처음에 만났던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제자들이 부랴부랴 갈릴리로 쫓아갑니다. 근데 그때 거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어요. 이제 베드로는 책망받을 것이 남은 거죠. 베드로 이 나쁜 놈, 의리 없는 놈. 네가 감옥에 가면 나도 함께 감옥 가고 내가 죽을 때에 죽기까지 나를 따른다 가지고 너 뭐 했냐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은 한 번도 책망 안 하셨어요. 베드로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거 하나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없는데 사랑하는 마음 하나는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에게 믿음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믿음도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도 패하고 다 패해지는데 뭐만 남는다 그랬어요? 사랑만 영원히 남는다. 예. 그래서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는 주께서 아십니다. 변명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사랑을 3번 하기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 사랑을 가지고 어린 양을 치고 먹이고 내 양을 좀 쳐더라. 내 양을 좀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교회를 붙잡아 달라. 어린 성도들을 그 사랑으로 좀 붙잡아 달라. 교훈해 달라. 니도 온전치 못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너는 교회를 붙잡아 달라. 그래야 너는 내 일꾼이다. 그래야 너는 나의 수제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그러지만요, 믿음이요 환경에 의해서 어떤 때는 싹 사라져 버립니다. 부인하고 저주고 욕했지만은 내가 뭐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는 변치 않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 사랑한다고 하는.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는데,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마음, 내 자식을 사랑한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잖아요. 이몽룡이가 지금 당장 춘향에게 아무것도 해줄 것도 없고, 춘향이도 이몽룡에게 아무것도 지금 바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뭔만 있어요? 사랑이 있잖아요. 이몽룡이도 춘향이를 사랑하고, 춘향이도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임향한 일편단심, 내 서방님을 사랑한다고 하니 사랑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이 시간에 쭉 살펴보십시오. 주마간산이라고 그러죠. 쫙 한번 여러분 훑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같이 그랬습니다. 하나같이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가는 성경의 사건들을 전부 한번 봐보세요. 다윗도 쓰러지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뭐가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참으로 내가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은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믿어라 그 말씀이 아니라 사랑해라는 말씀을 먼저 하죠. 사랑해라. 우리 강정교회요,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러져도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넘어져도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시대가, 오늘 본문에 이 시대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시대 아닙니까? 전부 다 온통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시대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말씀을 전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리라. 내가 너를 건재하게 하리라. 복되게 하리라. 승리하게 하리라는 거예요. 어떤 우상일지라도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어떠한 여러분 이방신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결국 너를 이기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쓰러진 것을 통하여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괴로운 삶을 통하여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시금 주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십시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7.8기 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만 돌아오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어서려고만 해라. 그러면 38년 병든 자도 내가 일으키리라. 전심으로 그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니면 25년 방황하던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리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강도가 여러분 주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제목대로 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음으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 사람들이 부장한 여인이라 그랬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못 믿어. 저 사람 세상에 남편이 5이야. 지금 다른 남자하고 다른 사람의 남자하고 살고 있어. 아이 그런 사람이 뭐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런데 그 여인은 그런 환경 조건이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어땠어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호화스럽고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참된 예배가 아니고 그리심산에서 초라하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때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그랬죠. 오늘 여기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수천 수만 명이 화려한 파이프 오르간 속에서 수백 명의 성가대가 앉아서 첼로를 켜고 바이올린을 켜고 큰 소리로 화음을 맞춰서 그렇게 예배하는 것보다도 참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자를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그 말이죠. 기뻐 받으신다. 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가 바로 참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참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흉악한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나 내 마음이 주님을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내 마음이 참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엎드리는 자예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해하겠고 삭개오야 너의 집안에 오늘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말대 안 되는 소리다. 저런 매국노 저런 악한 삭개오의 집에 무슨 구원이 임하였냐고. 저가 언제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냐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런데 예수님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이 가정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배당도 안 나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참 성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참 성전이에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니까 너는 참 성전을 통하여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예배당을 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 앞에 아멘하는 나와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대를 통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